안녕하세요. 시원한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시원한 하루,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20장 말씀은 크게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품꾼들,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때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또 부르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고, 또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우편과 왼편에 앉기를 원하는 그 두 형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마 야고보와 요한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까운 곳,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또 어머니의 마음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 두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포도원의 품꾼들, 이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또 비유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너를 부르신 그 사건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또 그것에 반응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더 많이 가진, 나보다 더 적게 일했지만 또 나보다 더 부족하지만 뭔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첫 번째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꾸 그 뒤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오늘 나온 이 비유의 말씀처럼 더 아침 일찍 나온 품꾼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일이 마감되기 전 1시간 전에 부름받은 그 일꾼들, 품꾼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처음에 나왔고 누군가는 일하기 바로 전에 1시간 전에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르신 그 주인이 결국엔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오늘 열심히 일하렴 이라고 하는 정확하고 그리고 정확한 약속과 함께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니 우리보다 먼저 늦게 온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은 이거는 불공평한 게 아니라 정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우리가 반응했고 결정했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일을 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우리보다 조금 더 늦게 온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불평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망망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뒤에보다는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들이 같은 하루의 임금을 받았을 때의 불편함과 때로는 화남, 또 질투가 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반대로 앞을 바라보면
나보다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또한 더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에 더 적게 일하고 같은 품삯을 받는 그런 일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항상 앞을 바라보고 나보다 더 수고한, 나보다 더 먼저 온 사람들이, 이웃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도 그냥 맡은 위치에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르심 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반응해야 되는 시간임을 알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품꾼으로서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그 자리 요구입니다. 한 어머니의 세베대 아들이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일 텐데요. 그 두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히고 싶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어머니로서의 평범한,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온 것은 내가 섬기러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낮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28절 말씀이 이 20장의 핵심 말씀이기도 한데요. 결국엔 이 자리라고 하는 것 또한 높음 낮음,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과 또 리더들의 옆에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자리에서 내가 낮아지고,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26절에 이야기를 하죠.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즉 어떻게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입장의 큰 부분을 볼 때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적인 것들, 그리고 위치, 자리적인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삶 가운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시간,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누구 옆에 있느냐, 누구 가까이에 있느냐, 우리가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리더 옆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엔 부르심 그 자체가 시간도 문제도 아니고 자리의 문제도 아닌 부르심의 그 순간 자체, 우리가 누구인지,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는지를 깨닫고 반응할 때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귀한 본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에는, 마지막 부분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두 가지에 크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무리 중에서 이제 눈먼 자가 예수님의 어떤 길 가운데 앉아서 부르짖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눈먼 자가 이야기한 것은 아주 심플하고 당연한 거였죠.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짧고 담백하고 이 간결한 한 문장에 이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갈급함과 마음의 심령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준비하고 고민하다든지, 내가 바쁘다라든지, 내가 언제 뭘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마지막 절 3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불쌍히 여기사 눈을 만드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곧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과 함께 바로 눈을 만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면서 예수를 따르는 기적으로 20장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원의 삶,
포도원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더 잘해서, 누구보다 잘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주인의 옆에 또 오른쪽 왼쪽에 앉으려고 그렇게 그것도 물론 중요한 시간이고 자리이겠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주변에 예수님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들게 했던 그곳, 예수님의 손길이 닿던 그곳, 눈길이 닿던 그곳, 그리고 발걸음을 멈춰서게 한 그곳에서 바로 반응하는 예수님의 마음, 이런 삶의 모습들, 그리고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있어서 어떤 것을 비교하고 고민하고 또 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시는 마음, 그리고 내가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순종하심,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만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바로 그 자리, 그리고 그 사건, 그리고 우리가 손을 뻗쳐야 하는, 멈춰서야 하는 그 사람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기획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고 또 시간을 써야 되고 또 우리보다 더 먼저 간 사람, 우리보다 뒤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 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것보다는 나의 이 부르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얼마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묵상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는 그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뒷사람을 계속 돌아보며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앞사람을 보고 나의 삶을 감사할 수 있으며, 그리고 내가 오른쪽 왼쪽이 아닌 낮아짐의 기쁨,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오늘 말씀을 또 붙잡고 항상 오늘 하루가, 오늘 이 시간이, 이 순간이,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순간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오늘 말씀처럼 천국을 누리는데 중요한 시작이람을 알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 붙잡고 순간순간 반응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귀한 품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계속 뒤만 바라보고 우리보다 더 늦게 온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신 이 순간, 그리고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오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짖는 소리에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곳, 손길이 닿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손길이 닿을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게 두 가지를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